이제 신경성 목사님께서 내가 사울이다라는 제목으로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를 위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남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은 그 전방 실습이라고 해서 전방부대 입소해갖고 일주일 동안 그 근무하는 교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갔다 왔는데 강원도 양구에 있는 한 부대를 갔다 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왠지 모르는 설레임도 있었고요. 생전 처음 이제 북한군과 대치한 그 철책선을 가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철책선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저쪽 그 북한 땅 너머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개 대학교 학생 여러분의 전방 입소를 환영한다. 미 제국주의와 남조선 괴뢰 정권의 압제하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이곳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하에 모든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와라. 환영한다.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난생 처음 대남 비방 방송을 들었는데 마음이 사실 되게 심란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 같이 간 학생들이 다 그랬는데요. 그것을 본 인솔 장교께서 여기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하면서 북한군 애들이 처음 예교소에 오는 대학생들인 너희들에게 심리전을 쓰는 것이니까 동요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아군 쪽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한 대남 비방 방송이 자주 있다고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철책선과 또 실제로 대남 비방 방송을 듣고 보니까 상대방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이 심리전이라는 것이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고금의 그 전쟁사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전쟁의 승패는 이 병사들의 사기에 의해서 좌우된 적이 많았습니다. 이 사기가 떨어진 부대는 아무리 병력이 많고 또 화력이 우세하다 할지라도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장수들은 상대방의 사기를 떨어뜨려 그 승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심리전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손자병법 군장편에도 보면은 이치대란, 이정대화, 차치심자야라고 해서 심리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려진 군대로 어지러운 군대와 대적하고 또 차분한 군대로 시끄러운 군대를 공격한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심리전을 통하여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일거의 승세를 확보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이 고도의 심리전으로 상대방인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를 꺾은 탁월한 전략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리앗은 이 보통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 자신의 체격을 전면에 내세워서 상대방이 싸우려고 하는 의지마저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7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골리앗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키가 6규빗 한 뼘, 놋 투구와 바늘 갑옷을 입고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 놋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창날의 무게가 철 600세겔이며 방패를 든 사람까지 동행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골리앗은 키가 한 약 3m 정도 되고요, 갑옷의 무게만 약 57kg, 그리고 단창, 단도라고 할 수 있죠, 7kg, 그리고 온몸에 철갑을 두른 그야말로 SF 영화에 나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전투기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장수 대 장수끼리 진검승부를 해서 승패를 결정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나에게
감히 대적할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한술 더 떠서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조롱합니다. 신복이 무엇인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서번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 노예를 뜻합니다. 자신은 자유민으로서 이 전쟁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했지만 이스라엘 너희들은 할 수 없이 갖고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온 것이 아니냐. 괜히 싸우다가 죽지 말고 지금이라도 항복해서 블레셋의 노예로 사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치욕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사울의 노예입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도 골리앗의 이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골리앗의 그 어마어마한 덩치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라는 악의 세력은 이처럼 고도의 심리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너희는 아직도 노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 굴복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사단의 심리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악의 세력과 당당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다윗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8아들 중 막내로 태어난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그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전쟁터에 온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하여 고도적인 그 심리전을 쓰는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들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들처럼 두려움했던 것이 아니라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다 하고 표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인가요?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아니하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냐 그렇지 않은 백성이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 하는 그러한 표현은 비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러한 대단한 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한 줌거리도 안 되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줌거리도 안 되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수모를 당하고도 정말로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가슴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신앙을 결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악의 세력에 의해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될 때 침묵하고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정쩡하거나 안일한 자세로 내 앞가림만 잘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과 같은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크리스천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정말로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의 세력에게 몸이 움츠러들거나 자세를 낮춰서도 안 됩니다. 다윗처럼 분노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 대신에 사단과 맞서주겠지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바로 사울왕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리앗의 그 심리전에 말려들어 이미 기선을 제압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왕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골리앗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왕 앞에 나섰을 때 사울왕이 너는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하고 말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3m나 되는 거대한 키에 철갑옷으로 무장한 용사와 어린 목동과의 싸움은 뻔한 것이다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낼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의 분량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이 싸움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영적 전투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의 세력을 괴멸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사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싸움을 누가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싸움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악의 실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위축이 되고요. 심한 경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칫하면 장벽을 넘어서기는커녕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고 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갑옷으로 중무장한 골리앗의 등장은 블레셋과 일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움이나 재앙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 불과하다 하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을 보고 상심하고 있는 사울왕에게 낙담하지 말라 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사람은 외형상의 조건만 보고 이 싸움은 해봤자 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낙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외형적인 조건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다면 골리앗이라는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고 대단해 보여도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는 싸움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나타난 골리앗은 단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흔든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항상 준비된 사람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58절이나 되는 제법 긴 이야기인데요. 실제 전투 장면은 48절 이후에 한 두 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전 말씀은 전투가 있기까지의 아까 말씀드린 심리전이라든가 이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인공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지 양을 치는 어린 소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이긴 혜성처럼 나타난 그러한 영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싸움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였고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청한 다윗에게 사울왕은 너는 도저히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했을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왕이시여, 제가 이래봬도 사자와 곰을 때려잡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거인은 아니더라도 다윗도 적어도 건장한 체격을 갖춘, 그리고 날렵하고 민첩한 그런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사울왕이 자신이 입던 갑옷을 다윗에게 주었을 때 다윗이 그 갑옷을 벗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커서 헐렁해서 벗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다윗이 민첩하게 행동하려고 그러는데 갑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몸에 맞기는 맞았는데 그래서 불편해서 벗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왜소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더 있었던 사울왕의 체격 정도는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비록 전투 경험은 없었으나 물맷돌을 사용하여 이미 맹수들을 잡은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는 평소에 훈련되고 단단한 몸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양들을 돌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꿈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는 분명한 판단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예기치 않은 변수가 나타났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그동안 자신이 익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그 가치를 드러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양떼를 노리는 사자와 곰을 물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체력을 기르고 또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을까 기억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게 살아온 다윗의 성실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평소에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처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쓰임에 대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므로써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다윗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함으로써 우리 앞에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악의 세력이 나타났을 때 정말로 멋지게 물리치는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왕에게 자신이 곰과 사자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체력을 기르고 물맷돌 연습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곰과 사자와 싸운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도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바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힘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 또한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다윗에게 골리앗은 다윗이 늘 물리친 사자와 곰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능히 골리앗의 손에서도 자신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지적장애인들의 잔치인 동계 스페셜올림픽 개막식에서 박모세라는 22살 된 청년이 지적장애인인데요,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 청하고 힘찬 목소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감동했습니다. 이 모세군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어머니의 고집으로 태어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그는 뒤쪽 머리뼈가 없어서 뇌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뇌류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대뇌의 70%와 소뇌의 90%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마친 의사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물론 아마 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말 숨만 쉴 뿐이지 이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것도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5살이 되던 해에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아이가 5살이 될 때 갑자기 주기도문을 줄줄 외우고 그리고 듣고 기억했던 소리를 모두 따라했습니다. 7살 때부터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후 이 모세는 노래로 세상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활학교에 다니면서 여자 프로농구 경기에서 경기하기 전에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고 또 장애인 합창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세는 지금도 오른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고 왼쪽도 희미하게 사물을 짐작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뇌수를 흐르게 하기 위하여 머리에는 지금도 관이 박혀 있고 또 거기에 연결된 튜브는 왼쪽 귀 뒤편을 통해 목을 지나고 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는 이제 그의 삶의 희망이자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장애를 딛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이 비결은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어머니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지적 장애인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면서 지금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안수 집사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사단의 심리전에 흔들리고
불안해하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악의 실체를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악을 물리치기 위하여 준비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안수 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한영교회의 자산이자 자랑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다윗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늘 경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이 오늘도 우리를 흔들고 시험하는 거대한 골리앗의 도전에 내가 싸우겠다는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꾼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